하나님 말씀, 오늘은 감사주일 특별 메시지로요,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오늘도 그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전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은요, 거기에 심장혈관 병동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거기에 써붙여져 있는 한 기도문이 있다는 것을 어떤 분을 통해서 봤는데, 그 기도문 내용이 참 좋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범사에 감사하자 하는 그런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이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목, 생명의 기도문.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기도 하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삶에 좋은 일, 기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기도문이 다른 데 붙여져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교회에 붙여져 있다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병원의 심장혈관 병동에, 이름도 참 어색한데 그런 데 붙어 있다는 것은 참 특이한 일입니다. 근데 왜 거기에 붙어 있는가 했더니, 요즘에 발전되고 있는 의학 가운데 심장신경학이라는 게 있대요. 그 심장신경학의 연구에 의하면 이 심장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저 단순히 혈액을 펌프질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이것을 제2의 브레인, 제2의 뇌다 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또 학습되기도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짜증내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 심장의 박동수가 막 불규칙해지면서 인체 전체에 영향을 주고 이 뇌까지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게 실제적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심장의 박동을 차분하게 만들어줄까 해가지고 이른바 명상이라는 것을 하게 하면은 그나마
그 심장의 박동과 모든 신경의 그 모든 세포들이 이렇게 차분해지는 그런 뇌파와 심장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것보다 더 모든 심장 박동수와 모든 그 사람이 나오는 이 파장을 더욱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빠른 시간 안에 안정시키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의 고백을 가지면 막 요동치던 그런 불규칙한 모든 박동수조차도 갑자기 차분해지고, 그 그래프를 보면은요, 그 감사하기의 그래프가 얼마나 이쁘게 부드럽게 그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과학에서 발견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료계는 지금 발견한 것이고 사실 우리는 이미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복되고 위대한 삶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벌써 오래전부터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왔던 걸 여러분 봤을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들어가는 문,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서 뛰놀게 될 것인데, 그 궁정에서 찬송으로 뛰놀기 전에 그 문을 통과하는 모습은 뭔가 했더니 감사함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고 가장 갖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집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는 그 모습을 갖는 가장 위대한 길은 바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길인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입술로 감사함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오늘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는 표제를 가지면서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모습은 하나님을 기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온 땅이여,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은 무엇 때문이냐면,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분명히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러 모이셨지 않습니까? 왜 예배하러 왔는가? 주일날 예배하면 뭔가 이상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놀라운 역사들을 기념하려고 나온 겁니다. 셀러브레이트하게 나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셀러브레이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빼놓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태어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판단의 기준 속에서 살면서 거기에 허우적거리고 어쩔 수 없이 나를 망가뜨리고, 나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가짐으로 인하여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불러 모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을진데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셀러브레이트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심장이 그저 상징적인 심장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심장이 건강한 모습을 갖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건강해지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것을 확인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인 것,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고 그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안다는 것은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정보를 알려준 것을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먹어본 사람만이 맛을 알듯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정말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요, 옛날에 과학이 어설플 때는 하나님이 없는 쪽의 것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뭘 보여주고 있냐면 얼마나 성경이 사실이며 진리인지를 증거해 주는 것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나를 지으셔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그의 것,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백성으로 삼아줬다는 것도 우리가 마치 세상 가운데서 어떤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다 보면 해야 될 의무만 나오지 보호도 못 받고 지켜주지도 못하고 이런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에 본래 왕이 가져야 될 그 모습,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온 모든 것을 다 내어줘야 되는 그 왕의 모습으로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랍니다. 양이라는 것은요,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양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이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 음성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일들은 목자가 해주는 겁니다. 물론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가 이게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게 가장 와닿을까 했더니 딱 맞는 게 있어요. 집에서 기르는 개. 여러분 집에 기르는 강아지 있죠? 그 옛날에 한국에서 이렇게 뭐 밖에다 기르는 거 말고요, 캐나다에서 집에다 기르고 뭐 침대에서도 재우는 거예요. 이 개가 사람에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못 지켜요, 요즘 개들은요. 그런데요, 주일이 보면은요, 먹여주죠, 입혀주죠, 재워주죠, 또 볼일 보면 다 치워주죠. 거기다가 또 훈련시켜줘요. 훈련시켜주는 것은 그 개의 행복을 위해서 훈련시켜주는 거랍니다. 그리고 훈련시켜줘서 뭐 조금 재주를 피면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자랑이 늘어집니다. 개 기르면요, 완전 개엄마 개아빠 돼가지고요, 뭐 얘기 나올 때마다 개 얘기만 합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요, 개를 가지고 가는 사람 이렇게 만나면은 와, 야, 니게 참 멋지게 생겼다. 뭐 거리야 보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갑자기 생전 처음 본 백인도요, 입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막 자랑을 넣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한참 얘기하는 거예요. 개종이 뭐며 뭐 이 개가 뭘 잘하고. 그런데 그 개가 주인에게 해주는 거 없어요. 그 개가 주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냐면 주인이 말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앉아 그러면 앉는 거고요, 그만 짖어 그럼 그만 짖는 거고요, 일로 와 그럼 오는 겁니다. 주인이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 기르시는 분들 개 많이 이뻐해 주십시오.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보살펴 주시는구나, 저렇게 기르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는요,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며 살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옳은 것을 따를 줄 아는 모습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꾸로 뭘 얘기하냐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박수를 치고 하는 모습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인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나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옳은 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이고, 옳은 말을 하는 것이고, 옳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몰라도요, 내가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 옳은 것을 행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행하는 거에 90%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90점이면은 A입니다. A면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 것이 뭔지를 압니다. 근데 왜 못하냐면 그 옳은 것을 했다가 내가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옳은 생각, 옳은 말, 옳은 행동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손해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뭔가를 일을 이루면은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진심으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학습된 게 있고요, 교회에서 직분도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말은 하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 이거는 정말 답답한 일이고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식이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옳은 것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분명히 돌아가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돌아간 길이 아니라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게 되고, 그 고백의 감사는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이 시편 100편이요 4절 5절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모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도록 이끌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정말 감사함에 대한 것을 표현하도록 만들어주고, 내가 그 감사한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요 우리가 표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할 줄을 모릅니다. 뭘 그걸 꼭 말해야 하나? 아내가 밥 해주면 남편이 여보 고마워, 그걸 뭐 꼭 말해야 하나? 그냥 내가 잘 먹어주면 감사한 거지. 아닙니다. 감사하다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을 해주고 또 열심히 일하면은 아내가 남편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그걸 말해야 알아. 여보 당신은 뭐 내가 감사하니까 같이 살지만 안 감사해봐 내가 당신이랑 살겠어. 멋진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도 서로 간에 감사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를 고백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감사의 표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기도로서 감사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줬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의 손길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또 하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감사의 전어를 한번 써보십시오. 감사일기라는 걸 한번 써보세요. 이것도 역시 어떤 심리학자들이 실험한 건데, 감사일기를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성적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대학생활 하면서 많이 몸들이 약해지는데 건강해지는 그런 리서치가 나타났습니다.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쓰면 됩니다. 지금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연필 들고 지금 20초 안에 생각나는 사람 아무 이름이나 막 적어보십시오. 뭐 연필로 쓰기 싫으면 여러분 좋은 머리에 칠판에다가 써보십시오. 누구 이름을 모르겠으면 대명사로 쓰십시오. 그 사람, 그분, 혹은 그 인간,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일들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써놔보십시오. 어떤 일들, 그 일, 그 일, 그 일, 이렇게 써놔보십시오. 써놨습니까? 그리고 한번 그것을 곰곰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볼 때 한번 봐보세요. 물론 그 사람들, 그 이름들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에게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하지 말고요, 10번 잘못했다가도 한 번 잘한 것 있으면, 우린 보통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왼수가 되는데, 그러지 말고 10번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잘한 게 있으면 그거를 보며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 사람이 복받는 게 아니라 그것 하는 내가 복받습니다. 또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과거에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지금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 나에게 어떤 일이 있던, 어떤 사건이 있었던 그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일에 결코 방해가 되지 못했고 결코 우리를 붙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쓰는 게 감사의 전어를 쓰는 겁니다. 거기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의 표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함으로써 감사의 고백을 갖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8절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는 행위가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또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데요, 뭔가 어떤 일들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할 때에 내가 말이지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이번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 내가 이번에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스스로 다 취소를 만듭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어쩜 그런 일을 했어요, 정말 훌륭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러십시오. 내 상급 뺏어가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그럴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입에 고백으로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상대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십시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키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궁정 앞에서 함께 뛰놀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시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작정한 날입니다. 그러나 어디 오늘뿐이겠습니까?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리고 일을 하는 가운데에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셀러브레이트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옳은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기도하며 기록해가며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해가면서 표현하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화로움, 그 모든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구나 했던 것도 돌이켜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이의 찬양처럼 길가의 장미도 감사하고 그 장미의 가시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도우심 가운데 있으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구원을 기념하며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며 주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며 주 앞에서 우리가 놀라운 그 놀라운 주신 은혜를 기록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증거하며 주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오니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가득하게 하옵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쓰시는 바 되는 일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